네,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이 딜레마를 검색해보면, 찾아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지면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 부모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놀아주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또 엄마가 주지 말라는 초콜릿도 많이 주고 하니까 아빠라고 대답하겠지 라고, 설아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민도 하지 않고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역시 엄마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정답을 잘 아시네.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대장금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더 좋아서 좋다고 했는데 왜 좋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젊은 청춘들이 연애할 때 보면 자매들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빠, 내가 좋아, 축구가 좋아? 자기야, 내가 먼저야, 일이 먼저야?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극단적으로 오빠, 물에 나랑 어머니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물어봅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은 애교로 봐줄 수 있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 너뿐이야, 너가 최고야, 이런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네. 질문하는 사람이 듣기 좋은 쪽으로 대답을 해야지 갑자기 이성적으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직접 나타난 적이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장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고 있는 치밀하게 계산된 질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또 호산나 호산나 하는 환호성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의 독특한 행보,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는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호통치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극받았을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 주변이나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본거지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들이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예수님께 말을 걸어오는 그 마음속 깊은 생각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사랑을 받고 싶어서라든지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예상해 놓고 다음 질문까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신성모독이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주 상황이 나빠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뭐라고 질문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권위라고 번역된 게 아주 잘 번역된 것 같습니다. 이 권위라고 번역된 말이 다른 데서는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권위다라고 번역된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권위라는 말은 단순히 지위가 높다라는 말은 아니죠.
지위가 높게 되면 그에 따라서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때 어떤 권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벌써 힘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고향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이나 예수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말에 주목하지 않고, 야, 쟤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라고 그의 출신이 어딘지를 먼저 생각했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 권위, 다시 말해 그의 외적인 지위에 출처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교훈이나 그분이 행하신 이적, 그리고 그분의 온유한 성품, 그분 자체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주목하기보다 지금 쟤 뭐라고 하는 거냐? 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저런 거 할 수 있도록 저 사람한테 저런 지위를 줬어? 그리고 그의 평판이나 배경, 그리고 그의 위치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지위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위죠.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자신들이 잘나서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레위 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얻게 된 지위인 거예요. 이런 태생적인 지위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겸손, 섬김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 지위로 얻게 된 권력에만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 왕의 입성이라는 놀라운 행보를 보고 또 상을 엎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허락한 일을 그가 뭐길래 그것을 뒤집어 엎느냐는 거죠. 권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필요한데 자신들의 이 허락을 망가뜨리는 이 권위를 그가 어디서 얻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질문으로 다시 받아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질문이었어요. 내면의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쫓는 그들의 관심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질문이었어요. 그들은 초지일관 사람들의 시선만 주목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의논한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교양 있게 고상하게 뭔가 토론하고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 것 같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수근수근 거린 겁니다.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들끼리 소곤거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할까 궁리하고 마침내 얘기한 거죠. 모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믿지 않았다고 지적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신경 쓰이니까 그냥 모르겠다 대답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역으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다가 자신이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본성을 늘 뒤로 감추고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 하던 무리들이었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만 겉으로는 권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을 잃기 싫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마음이 빈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그들의 지지가 철회될 것이 무서워서 자신들의 철학도, 자신들의 주장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대표고 장로였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런 모습이었던 것과
다름없다를 보여주시는 걸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위선을 제대로 아시고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도록 질문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이후에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성장은 뉘우침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혼내시고 딜레마에 빠뜨리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아버지께서 이 아들들에게 너희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아들은 예 하고 안 갔고 또 다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 TV로 볼 때는 할 수 없었던 건데 한번 거수로 투표를 해보겠어요. 누가 아빠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 첫 번째 아들이다 1번, 두 번째 아들이다 2번. 한번 손 들어보실게요. 돈 드는 거 아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첫 번째 아들이다. 예습을 잘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이다. 아빠의 말을 들은 사람은 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거의 다 드셨습니다. 네. 사실 둘 다 말을 안 들은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안 갔으니까 말을 안 들은 건데 둘째 아들은요 꼭 한번 튕기죠.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넌 좀 한 번에 좀 해라.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사실은 둘 다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었어도 그거 봐, 할 거면서 왜 꼭 그렇게 해?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러지? 이렇게 혼내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둘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무리들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둘째 아들이 그랬다. 둘째 아들이 말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신 다음에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가르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비유에서 사실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말은 장남이냐 차남이냐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고 또 다른 하나는 이랬더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첫째 아들을 혼내고 둘째 아들 이뻐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봐라 너 첫째라 그런가 보다, 둘째니까 말 잘 듣나 보다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그냥 이건 하나 둘째 아들 하나 또 다른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한 아들은 대답만 잘하고 따르는 일이 없고 또 다른 하나는 사사건건 안 하겠다고 튕기면서 또 일은 하는 겁니다. 한번 말할 때 잘하면 좋은데 꼭 이런 아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비유를 얘기하셨을까? 오늘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나는 첫째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둘째에 가까운가요? 우리의 삶은 사실 첫째 아들처럼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늘 뭔가를 하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사랑하겠다고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보면 없던 화가 생기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할 때 아멘하고 대답했는데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거나 막힌 담을 허무신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 또 난인 둘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 완전한 사랑,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첫째 아들처럼 우리는 한다 하고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렇다고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청개구리 같이 행동하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 영역은 제 영역입니다.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여기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 권사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고등부에 있을 때 열심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얼굴이 떠올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3 손자 손녀 이번 입시 잘 하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우리 아이들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반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애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애들이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3만큼은 공부해라. 졸업하고 열심히 교회 다녀라. 고3 자녀들이 하나님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막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합신신학대학교는요, 그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 각 방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 그래서 기도회를 할 때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고민도 이야기하고 학교 생활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야식도 먹으면서 친분도 쌓고, 그리고 이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 큰 목회하겠다, 이 사람 멀었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네, 그런 정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은 방을 썼던 한 전도사님, 제가 1학년 때 3학년이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 한 부서, 교회학교 부서 청년 교사와 교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4명이 한 방인데 3명이 오 해서 박수 쳐주면서 놀렸어요. 이러면서 데이트는 언제 하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티를 내냐 안 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시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를 예뻐하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우리 전도사님 하던 권사님이셨는데, 아니 이 권사님의 딸을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갑자기 자기를 피하신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우리 딸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결혼이나 연애의 영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상견례를 할 때만큼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좀 떼고 나가서, 예비 배우자를 만날 때에는 또 그리스도인인 것 좀 떼고 나가서, 너 뭐하니? 부모님은 살아계시니? 부모님 뭐하시니? 이런 것을 물어보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고생하면 안 되지, 내 애는 안 되지. 혹시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중심을 보려고 애쓰기보다 그의 지위, 배경, 형편이라는 외적인 것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을 그저 주일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교회 간다고 보내놨더니 예 엄마 갈게요 그러고 PC방 가고 게임방 가고 오락실 가던 그런 수준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나와는 지금 상관이 없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런 본질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것,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일, 나의 출세, 나의 행복, 나의 여유, 나의 여가, 하나님 이것만은, 나의 명예는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린 모두 바리새인 같고, 우린 모두 위선자인데, 또 우리는 세리 같고 창기와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뉘우치기만 하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깨달아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 잘했다, 기다렸다, 이제야 왔구나 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회개하고 돌아가서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 그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뉘우칠 때 바로 거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시작되는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의 뉘우침과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성장과 함께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대표자들과의 그 담화에 이어지는 비유를 하시죠.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비유물이에요. 그들에게 일상적인 공간이었죠. 그들의 식음료의 주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분 없이 자주 이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을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써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에 포도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내용 역시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주인은요, 포도원을 만드는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절대 방치하지 않아요. 그곳에 울타리로 치고 다른 외부의 침입자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김포 출신입니다. 김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쌀. 제가 공항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쌀. 김포에 쌀도 있지만 포도도 유명해요. 김포 포도가, 포도 축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김포가 군이었거든요. 집문 열고 나가면 메뚜기들이랑 잠자리들이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이 농부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절대 벼밭이나 포도 농장을 방치해두지 않아요. 못 들어가게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밤마다 그 마을 사람들끼리 야간 순찰도 돌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다 잘 때 몰래 들어와서 서리하고 배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밭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밭 주인이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잠시 떠납니다. 떠날 때 그 밭을 맡겨놓는 사람을 아무나 세워놓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놓겠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밭을 잠시 맡길 겁니다. 친분도 없고 누가 봐도 밭을 훔쳐갈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맡기지 않을 거예요. 잘 지켜주면서 농사도 잘 지어주고, 내가 돌아왔을 때 이만큼 자라있겠지 예상하면 그것만큼 또는 그것 이상의 소출을 남겨줄 누군가에게 밭을 맡길 겁니다. 그런데 35절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35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처음엔 셋을 보낸 것 같아요. 셋을 보내서 한 명은 잡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종들을 보며 이번엔 더 많이 보내요. 그런데 또 똑같이 행해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의 행동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주인이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이 사람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나요? 아들을 보낸대요. 아들을. 여러분,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렇게 2회에 걸쳐서로 축약되어 있지만 자주 보낸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함흥차사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낸대요. 그곳으로. 종들이 괴로움을 당한 곳에 아들을 보내는 일이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이미 분노했어야 돼요. 인내를 발휘했더라도 종을 보내면 보냈지 다시 아들을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들을 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 두려워 성 밖으로 쫓아내서 죽여버렸죠. 농부들의 잘못은 소출을 많이 거두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죄의 본질은 종들을 잡아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또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죄의 핵심은 주인이 자신을 향한 신의를 배반해버린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들이 배우고 받은 만큼 실천하지 못했던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대로 된 주인이라면 정말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에게 밭을 맡겼을 거고 그들에게 신의를 베푼 것일 것입니다. 내가 너 이만큼 믿는다. 내가 이 밭을 너에게 맡긴다. 기대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주인의 신의를 무참히 버린 것이 그저 주인이 멀리 있어서 돌아오지 않을 분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주인은 멀리 있던 게 아닙니다. 종들을 파송할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돌아오지 않을 거로 생각했고 먼 이야기로 생각했고 자신들의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주 눈치 빠르게 이게 지금 자기들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눈치챘어요. 그런데 그들은 위선자답게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시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에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치가 빨라서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지만 눈치가 빨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 또 눈치가 빨라서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포기했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할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무려 12명의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악은 점점 심화될 뿐이었어요. 왕을 요구해서 왕이 세워졌을 때는 좀 달라졌나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본심을 들었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 차원에서 머무르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지식의 총량이 증가했을 뿐 자신들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면서 배운 게 많고 또 자습하면서 공식을 열심히 외웠어도 꼭 시험에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네 게 아니구나.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아직 네 게 아니다. 네가 그 문제를 풀 만큼 너 걸로 만들지 못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공식은 잘 외웠지만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학생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성장도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앞에 두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었다면 반드시 뉘우칠 것이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던 것 역시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현재 자신들의 눈앞에 당면한 문제,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풀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심히 만들어내는 딜레마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또는 너는 내가 너희 예배의 주인이기만 하냐 아니면 너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에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늘 확실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만나는 모든 종류의 문제와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딜레마도 딜레마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원칙과 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원칙이나 철학이 옳은 원칙인가 철학인가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게 되겠죠. 잘못된 원칙과 인생 철학을 고집하게 된다면 완고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요즘 말로 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세운 원칙대로 일정 기간 살아보니까 별 무리 없이 오히려 일이 더 잘 된다라는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이건 더 무섭습니다. 이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원칙이나 철학이나 확실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씨름입니다. 씨름.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또 이 뇌 과학자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우리의 뇌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전두엽이래요. 그래서 이 고민이 길어지고 딜레마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을 겪을 때 이 전두엽이 막 움직인대요. 그래서 생각이 길고 결정이 더딘 사람일수록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종합적 판단 능력이 좋다는 뜻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예를 들어요. 고속도로를 놔야 하는 공사를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산을 뚫으냐 돌아가는 길을 만드느냐 가지고 사회가 이제 논의를 하겠죠. 산을 뚫는다 그러면 반드시 환경단체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막아설 것이고, 또 산을 둘러서 가는 길이면 그건 고속도로로서의 의미가 없으니 정부로서도 난감할 것이고, 또 산을 뚫지 않고 조금 더 다른 길로 코스를 할 경우에는 시공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 앞에서 건강한 사회라면, 마치 이 인체의 뇌 전두엽이 활동하듯이 건강한 사회라면 이 협의의 기간을 길게 가져간대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답을 빨리 내린대요. 돈이 우선인 사회는 환경 파괴고 뭐고 뚫어. 그래서 그 환경 파괴된 건 나중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같은 결론에 이르더라도 이 협의 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요? 딜레마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 없어질까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교회 밖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문제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강한 우리라면 씨름하는 겁니다. 기진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과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 동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영적 건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유는 그의 그 확고한 대답,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려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대답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실 거예요. 누구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너 나 없이 살 수 있냐? 정말 너 나만 있으면 되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 솔직하게 기도하셔야죠. 예,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잘 모르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문제 해결 사이는 쉼 없는 딜레마와 같아요. 그 지점을 어떻게 누구와 버티고 견디느냐가 우리 신앙의 진짜 실력입니다. 부디 우리 은평의 모든 식구들이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일에 고민하며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이 분투가 헛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흔들리고 씨름하는 인생이 건강한 삶이고 주님 앞에서 이 씨름을 쉬지 않고 사는 삶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헛되지 않고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를 따라가고 주를 더욱 닮아가고 주와 같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